디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내일이 추석이죠? 한가위 명절이죠? 추석 한가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추석 한가위 송편 송편 먹는 거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근데 그 송편이 딱 보면은 그 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하면은 보름달 생각하죠. 한가위 크게 떠 있는 가장 큰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이,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있는 이 달이요, 오직 달의 한 면만 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뒷면은 못 봐요. 여러분이 평생 달을 연구한다고 해도, 날마다 달을 쳐다본다고 해도 달의 뒷면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달이요, 지구를 도는 이 공전 주기하고 스스로 도는 자전 주기가요 같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같은 면만 볼 수밖에 없대요. 이렇게 같은 면만. 그래서 뒤는 못 봅니다. 뒤는. 최근 들어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달 뒷면을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보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못 봤어요. 마치 우리가 현재는 보지만 우리의 미래는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가려져 있는, 마치 달의 뒷면처럼 가려져 있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황제들이 있었죠. 황제들, 또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나폴레옹도 황제라고 하죠. 사실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제국으로 삼아서 통치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그죠? 더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이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한 왕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징기스칸이 알렉산더보다 더,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요, 이 징기스칸 하면은 몽골에서는 몽골의 그 들판에 아주 드넓은 그 총 같은 넓은 이 들판에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징기스칸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그것도 녹슬지 않도록 하려고 스테인레스로 다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전체 초원이 다 보일 정도로 아주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몽골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 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제국을 호령하고 많은 나라를 호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했죠. 잠깐이에요. 잠깐. 땅을 차지하더라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잠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확장했던 황제라 할지라도 잠깐 동안 통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히 그 땅을 주셔서 영원히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땅은요, 그냥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쓸 영원한 땅입니다. 이 영원한 땅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권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왕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만큼 왕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함은 왕권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왕. 여러분들 속에 왕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온유함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왕 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그거 온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는 큰 땅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집이 지어진다 하면 어디에 지어집니까?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땅에 지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하늘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온유한 만큼 여러분의 집터도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누구든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을 훈련해서 큰 온유함을 갖는다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온유함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왕처럼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대표예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이걸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보다 더 앞세워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순서가 따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참으로 왕권 같은 그런 권세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왕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권이 있어야 삶을 다스릴 수 있죠. 눌려 살지 않는 거예요. 재정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림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적게나 크게나 누구든지 이 왕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 어느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왕의 자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왕의 자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45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은 진리와 뭘로? 온유와 공의를. 거기 온유가 들어있어요. 온유. 진리와 공의. 이거는 마치 왕의 터와 같죠. 그런데 거기에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온유가. 왜냐? 이 왕의 터는 온유기 때문에, 왕의 뼈대는 온유기 때문에, 왕의 중심은 온유기 때문에, 왕의 성품은 온유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온유하셔야 돼. 자,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의 그 공주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양자로 삼았지만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쓸 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권세로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비록 왕자의 위치지만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중심 뭐가 있어야 된다? 온유가 있어야 돼요. 왕권이 나타나려면, 왕으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그를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쓰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왕자라고 하는 이치는 있었지만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그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혈기.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때려서. 네가 잘못한 거야.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심판했죠.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이것이 정의야 하면서 팍 쳤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굉장한 힘으로, 완력으로, 혈기로, 정의감으로 때렸지만,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왕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온유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자기의 혈기 다 뽑아지도록 훈련하십니다. 자기의 고집 다 뽑아지도록 훈련하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의감 이거 다 뽑아내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이것이 뛰어나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뵙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주변에서 가장 뛰어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모세가 이끌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몇 년이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이 온유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다 이끌기까지 그런 왕권을 갖기 위해서는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분량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이루려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남미의 이 들판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남미.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땅이 넓어요. 그래서 목축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생마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야생마를 이렇게 딱 잡아다가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이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이 야생마, 그걸 잡아다가 억지로 수능을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뒷발로 막 채이긴 하지, 막 뛰어가지고 떨어뜨리긴 하지.
그 주인이 훈련하려고 하는데 애를 써요.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 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훈련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훈련이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 끈기 있게 하니까. 이 사람은 그걸 전문적으로 한 것 같아.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훈련하고 나니까 이 말이 더 이상 야생말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아니에요. 길들여진 말.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이랴 하면은 앞으로 전진해요. 워 하면은 멈춥니다. 이제 주인의 말을 다 알아들어. 속도를 내기를 원하면 살짝 치기만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속도를 좀 줄이려고 잠깐 줄을 잡아당기면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이제는 주인의 마음에 확 들었어요. 야, 네가 나하고 하나 됐구나.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너는 이제 야생마가 아니라 나의 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컬을 때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는 말이 뭐냐?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말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그래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대 사회 연구에 보면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온유. 나에게 길들여지고 순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여지고 네가 부드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팍함이 다 이제는 떠났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내 말에 순응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부드럽고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고 친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응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고 친절해요.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훈련,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금방 얻었죠. 한순간에.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요, 그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는 있었지만 그 안에 온유함이 없었어요. 결국 그 나라가 나눕니다. 갈라집니다. 왜냐? 그 안에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이 지금 전투기 사업에 들어갔죠? 전투기. 사실 전투기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손꼽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자꾸 뒤로 빼고 있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투기가요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해 오는 것들 있죠. 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예를 들어서 F-15 같은 경우에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 10억. 비행기 집값은 더 나가요? 100억. 그래도 목사님, 100억 정도면 1,500억입니다. 한 대에 1,500억. 비행기 한 대에 주여. 근데 이 비싼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냥 1,5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못 맡겨요. 아무한테는 못 맡깁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했다고 비행기? 못 맡깁니다. 그래서 이 값싼 비행기를 수없이 많이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전투기를 딱 타서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고된 작업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은 견디지도 못해요. 이 중력을 거스르는 것을 다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이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 중에 거의 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비행기 전투기를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 명 훈련시키는데요, 얼마 들었냐? 얼마 들 것 같아요? 87억이 듭니다. 한 사람 훈련시키는데 87억.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훨씬 비싸거든요. 1,500억. 잘못 만졌다가 그냥 잘못 만졌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나라 돈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 못 맡겨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무슨 소위, 중위 이런 사람들에게 못 맡겨요. 적어도 그 전투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보통 소령입니다. 소령, 중령, 대령, 영급이에요. 영급. 아무나 못 맡겨요. 그러나 그렇게 그만큼 훈련시켜야 그것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 이 땅을 아무나께 못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사람, 또 그 훈련시킴에 따라서 훈련된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조그마한 집터라도 얻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내게 합당하다, 온유하다, 그래, 내 땅을 맡겨놓으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온유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온유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화낼만 하니까 화냈지.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낼만 하니까 화냈지. 봐봐, 내가 보통 평상시에 화내나? 그런데 화낼만 하니까 화냈지.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기도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언제 온유해야 됩니까? 온유할 만할 때? 기분 좋을 때? 그게 아니고 범사의 온유함을, 할렐루야, 범사에 온유하라, 범사에 온유하라, 모든 때에 온유하라. 모든 때에 온유하래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온유해야 됩니까? 그래도 적어도 나에게 해코지 안 하는 사람에게. 안 그래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만해. 왜냐면 나 해코지 않거든, 나에게. 또 심지어 친절하거든. 그냥 내가 친절하지. 그 사람은 내가 화낼 만해. 왜냐? 툭 하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범사의 온유함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그랬잖아요. 쉽지 않은 거라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거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주님,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은 내가 뭔가 자연적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신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 이 온유는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만들어서 해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주 혈기등등, 모세만큼 혈기등등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그 가운데 증인으로 섰잖아요. 증인. 거기에 돌을 다 들어가지고 던졌던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 옷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다 놓습니까? 사울 앞에 놔요. 바울 앞에 놓습니다. 바울. 그 정도로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훈련한 거예요. 경건에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에 훈련한 거예요. 경건에 훈련.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온유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훈련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자, 누구의 온유라고 말합니까? 내 온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온유다. 왜냐? 이 온유는 초자연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은 다 빠지고 내 혈기는 다 빠지고 오직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온유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성품만이 온유니까, 주님, 내가 어쩌다 친절한 거, NO! 이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어쩌다 부드러운 거, NO! 이 자연적인 성품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초자연적인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주님, 내 안에 그 온유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그 온유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주님의 온유의 모습을 잠깐 한번 엿보겠습니다. 필름을 통해서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자, 주님의 그 온유한 모습이 나옵니다. 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그랬어? 그럼 나도 했잖아요. 같이 욕하잖아요. 근데 같이 욕하지 않았대요.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 당했어요.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래도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협. 아니, 이게 주먹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그 폼, 다시 말해서 위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협. 폼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폼도. 우리는 폼은 많이 쓰잖아요. 안 할 거지만 폼은 조금. 그래야 더 이상 안 하니까 상대방이. 근데 그것마저도 안 했대요.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 예수님의 온유. 여러분, 이 온유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것. 부드럽고 친절한 것.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한번. 막 교도관처럼 바라보지 말고, 막. 자, 이제 부드러운 모습으로, 왜냐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 있으면 온유의 표정도 있게 되잖아요. 마음은 온유한데 표정은 막,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부드러우면 이 겉에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오시고 그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한 얼굴로 한번 다 웃어줘 보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이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내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너를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내 마음에 가져라. 범사에 온유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